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태어날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어머님 장례식 그리고 한국에서의 필요한 일정들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2월 초에 광주 소림교회 단기 선교팀과 함께 우크라이나 이 난민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일찍 표현하면 1월 말부터 시작돼서 2월 2일까지 우크라이나 난민 사역 프라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중간에 이제 저희 어머님 좀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그래도 어머니에게 힘 주셔서 좀 마치는 시간까지 좀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2월 2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출국하는데 배웅하러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원래 저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금요일로 갑자기 비행기 일정을 당겨서 한국을 들어가게 됐죠. 임종을 보지 못한 이 아들로서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임종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힘없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랑한다 아들. 그래서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대화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저희 집안입니다. 저희 문중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제가 이 기독교를 믿을 때 좀 많은 반대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는 문중 어르신들도 이제 제가 목사가 돼서 체코에서 선교사로 사역한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듣고 이제는 많이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이 기독교 예배로 장례식을 했고요. 이제 설날 정말 아주 16년 만인지 거의 2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설날에 그 선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차례를 지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또 참 감사한 이 시간이었습니다. 일정보다 한 주 더 머물게 된 것은 이 건강검진을 하고 또 하나 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시간에 또 한국에서 또 이 새벽 기도에 오프라인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가운데 한 작전 기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남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한 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어느 한 분이 제가 한 주를 더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유산 문제로 한 주를 더 머무시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요. 예, 맞습니다. 그랬어요. 형제 남매 간에 왕자의 난 일으키지 않고 다툼 없이 은혜롭게 나누었다고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사랑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우리 형제들이 마무리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시험에 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좋은 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때로는 물질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고 한마디 언어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비수를 꽂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안에서 6번째 청원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그동안 이 한국 방문하기 전에 쭉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오랜만에 다시 이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잘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들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시험에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 다른 사람 아닌 내게 주시는 이 기도문, 내가 그 기도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소절 가운데 있는 이 기도, 청원 기도를 내 삶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신앙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건물에 보면은, 그리고 집에 안에서도 보면, 사무실에서도 보면 불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데 그것을 구비해 놓고 여차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이 느낌이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다는 이 증거는, 이 표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우선 기쁨과 감사가 어느덧 사라져버려요. 대화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메마른 언어가 나와요. 은혜로운 이 이야기보다는 의식적이고 의례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들었을 때에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 대신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남의 탓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혹시 이 시간에 혹시 내 신앙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혹시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정말 따뜻한 주의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사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회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서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그리고 내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긴장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생활을 지속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할 때 시험은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 시험이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다시금 회복하고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서는가, 그리고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때로는 실족했을지라도 때로는 속히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건강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누구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선 시험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동사는 굳이 이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이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 실력을 검증할 때, 이 테스트에서 그 실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 보일 때에 사용되는 것, 그래서 좋은 의미로 쓰일 때 역시 이 페이라조가 쓰일 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의미로 시험하고 연단해서 어떤 이 성적을 올리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는 주어가 주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더욱더 이 굳건하게 세우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한 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내용을 분명히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의미로 사용될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요, 유혹하는 주체가 주로 이 마귀가, 그래서 이 주어가 마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는 그 신앙의 이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셨지만, 사탄은 그 시험을 주는 목적이 성도로 하여금 유혹해서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 바로 마귀가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시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러한 목적으로는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이 의도들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테스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든 사탄이 주는 유혹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 시험이든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여러 개 있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이 시험, 이 출제의 의도는 분명히
이 학생들로 하여금 신앙의 어떤 학생들의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지,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절망시켜서 완전히 좌절시켜서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도를 바로 알 때에는 우리가 누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이 학생 신분으로서 내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이구나 알 때는 누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때로는 어려운 그 일들도 겪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로 하여금 고생에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참 사람, 참 인생의 의미를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너무나도 과보호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서툴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거의 어머니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때 오히려 어머니들은 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 어려운 일들을 맡기고 때로는 인정해주고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위하는 깊은 부모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 길은요, 온갖 시험을 겪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본심이에요. 여러 번 누차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꼭꼭 씹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인 거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여러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먹을 것, 마실 것, 거할 것,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모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끌었던 모세를
그 인도자 모세의 모든 그 말을 거역하며 차라리 우리가 애굽 고기 가마 곁에서 차라리 종일지라도 거기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되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의 그 불평의 소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진의 깊은 하나님의 이 뜻을 깨닫지 못한 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를 상실한 채, 지금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할 이 사명이 있었고 목적지가 거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 시험을 만나면서 이 가야 할 목적지뿐만 아니라 정체성까지 상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먹을 것이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대표적인 시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 정령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사탄, 이 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유혹할 때에 이 선악과가 그들 이 하와의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첫 번째, 먹음직스러웠다, 먹음직하고, 두 번째, 보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은요, 여러분, 아주 이상한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는 것으로 아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이 무엇보다 좋은 better than인 거예요. 무엇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으로 어떤 유혹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베스트를 붙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최선인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 때도 많이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베스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이 세 가지는요, 이 패턴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으로 실족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타입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먹을 것 처음에 이야기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보암직한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받쳐줄 때 얼마나 멋있고 이런 것,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제는 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굉장히 이런 유혹들을 합니다.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이 사탄 마귀들의 교묘한 이 계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할 우리 주님의 목표 지점이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람에게 떡을 만들어 주고 사람의 배를 불리는 정도의 메시아로 남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고자 해서 몰려올 때에 바로 그렇게 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배를 채우는 정도의 메시아로 남게 하는 이러한 이 사탄의 계략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면서 그 사탄의 계략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가야 할 이 길을 교묘하게 막는, 그냥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이적을 일으켜서 배를 채우는 정도의 메시아로 남게 하려고 하는.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유혹 아니겠습니까? 천하 만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어져야 하는가?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당한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였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감내해야 할 십자가를 갖다가 딜리트 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제시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시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을 통해서 우리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신앙 정도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시험 역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많은 부분에서 제외시키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 그 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들인 거예요.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이 목적을 흐리게 하면서 우리 정체성도 상실하게 만들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성도로서 그 정도로 머물게 하고,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복음 사명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상실하게 만들고, 그냥 그 안에서 찢고 볶는 그 가운데 시험 들고 거기서 다투고 시기하는 정도,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시험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신앙의 우리 현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충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냐, 죄의 본능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때로는 누가 높으냐, 누가 먼저냐 하는 일들이 아주 보이지 않게 여기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존심의 문제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언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글을 칠 때가 많고요. 시험 들기도 하는 것이죠. 미혹할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 들은 사람들의 증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증상들이 일어나요. 메마른 교제, 메마른 언어가 있을 뿐이죠. 그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고 어느덧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신앙생활에 이것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내용을 우리가 외우곤 있는데 단지 주문 역할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 씨름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목회자는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수시로 찾아옵니다. 어쩌면 더욱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이 목회자를 더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불행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인가 하면 은혜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긴장하고 뭔가 메말라 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정상 아닐까요? 목회자만 그래야 될까요? 성도는 그래서는 아니 될까요? 다 같이 우리는 똑같은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의 어린 양일 뿐인 거예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마땅히 취해야 될 모습들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감지되면서도 영적 긴장감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헛되게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들을 살펴보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파멸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삶을, 나의 몸을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먼저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시험을 당하거든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인내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있는가? 그렇다면 성령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구하는 지혜,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지로 하여서 광야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수많은 시험과 역경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물리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면서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박, 사기, 불신앙의 죄에 빠지게 하여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져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나오시기 바라고요. 사랑과의 관계 문제라도 시험 들었을 때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말에 실수도 많고요, 인격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리더십도 부족하고 그릇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또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높일 수 있고 언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사할 때도 정말 정제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자리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으로 보완해 줄 때,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굳건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프라하 베델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 목적지가 있고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이겨 나아가면서 주님 주신 사명,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프라하 베델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시험에 들 때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깊이 생각하고 그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우리 너무나도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하 베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들을 구하며, 그리고 서로 용서해가며, 그리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